오늘은 룻기 말씀 8번째,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은혜를 입은 룻,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냐면 사내의 한마디 말은 돈 1,000냥보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입으로 꺼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상에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 그리고 한 말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들어보셨죠? 가는 말이 고와야 발 없는 말이 제가요 속담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 속담도 있더라고요.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말라 이런 뜻 속담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에 대한 힘, 말에 대한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리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도요 말과 관련된 정말 좋은 교훈 그리고 지침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언어, 말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의 열매, 즉 말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신앙 좋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선한 말을 해서 누군가에게 덕과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거는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군가와 인간관계를 할 때 신앙생활 속에서 말에 대해서 어떤 모습,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듣는 것은요 속히 하래요. 하지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더디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경청을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말은 좀 적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경이 약속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룻기 1장을 마쳤을 때 22절에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리 추수 때에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에서 그곳을 떠났을 때 먹을 양식을 찾아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리 추수 때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삶을 만족하게 먹을 양식 걱정하지 않고 풍성하게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이 그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도 그런 풍성함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자 보세요,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성취합니까? 그냥 보리 추수만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요? 밀추수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자 약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고 모압을 떠나왔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던 보리 추수뿐만 아니라 밀 추수 그 기간까지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가 룻에게 나타났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동일한 은혜가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넘치는 양식을 받음으로 나타났어요. 룻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넘치는 양식을 받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었으니 양이 적지는 않겠죠. 그 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리 한 에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리 한 에바. 여러분, 에바가 얼마큼일까요? 성인 남성이 하루에 먹을 곡식의 양, 그게 오멜이에요. 오멜. 이 에바는 오멜의 10배, 10배. 그러니까 이것을 부피로 제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약 22리터. 우리가 쌀이나 보리 그 방앗간에서 계산하는 걸로 보면 12대에 해당돼요. 여러분, 한 여성이요, 이삭을 줍는데 22리터 12대에 해당하는 보리를 거두었다? 이거요, 적지 않은 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룻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 줍기의 경험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만큼이 적당한 양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룻이 보리 한 에바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양을 보여주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죠. 왜요? 한 여성이, 아니 본인이 베들레헴에 살 때부터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나 많은 양을 주었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먹고 남긴 음식까지 싸웁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올 때 나를 떠나지 말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결단했죠. 그 약속을 지금 룻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잖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뭐 먹었는데 정말 맛있으면 간혹가다 어머니나 자녀들이 생각나면 그거 사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 1층에 있는 감성커피 좋아한다고 교회 오시면서 커피를 이렇게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며느리 룻이 자기는 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니까 보아스가 주었던 음식 중에 일부를 싸와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모습, 이 장면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본 나오미의 반응을 한번 우리 보자고요. 19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요 두 가지예요. 갑자기 질문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그리고 갑자기 그 사람을 축복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며느리가 이삭을 가지고 온 양을 보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더욱이 여러분, 룻은 모압 사람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가져온 양식이 너무 많으니까 질문, 궁금증이 생긴 것입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그리고 너에게 이러한 양을 줍도록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일터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관계 속에서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그런 상사 그런 사장님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 불만이 많아요. 왜? 조금만 더 받았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편했으면 좋겠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자세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참된 성도의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구절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룻기의 말씀을 배우면서 룻이 새벽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그런 충성의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까지도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모든 일이 자기 주인에게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에게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일하는 자세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을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충성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넘치는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우리의 일하는 현장에서 넘치는 양식을 넉넉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룻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나타났어요. 기업 물을 자를 만남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룻이 가져온 양에 놀란 나오미가 룻에게 질문하고 축복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룻기 2장 19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룻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머니, 저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고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라고 시어머니에게 답합니다. 여러분, 룻의 말을 들었던 나오미는 번뜩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룻기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봐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저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이 누구죠? 전능자가 나를 징계했고 전능자가 나를 비워 돌아오게 했다. 여러분 그 전능자의 이름이 뭐였죠? 엘 샤다이. 여러분 엘샤다이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만 알았는데 룻이 자기에게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했고 보아스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단 말을 딱 듣는 순간 나오미가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 전능자 엘샤다이가 나를 회복시키는구나. 그 전능자 엘샤다이가 비어 돌아온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중간에 그가라는 말 그 색깔 다른 거 보이죠? 이 그가를요 해석이 분분해요.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되냐 보아스로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이게 분분한데 오늘 저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룻에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이겠죠. 하나님은요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죽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겠죠. 왜 이 두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나요? 자,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약속의 땅, 떡집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야 될 그 장소를 떠났습니다. 이거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참아주셨습니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산 사람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뀌어도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어떻게 나타났냐고요?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엘. 이게 구속자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장 4장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기업 물을 자는 친척으로서 내 친척의 잃어버렸던 재산이나 양식 그리고 땅 이런 거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를 나오미가 이름을 듣는 순간 번뜩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내 집안에 내 남편 엘리멜렉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이 보아스가 회복시켜 주겠구나. 왜요? 아니 한 번밖에 보지 않았던 그 룻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만남은 진짜 축복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던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섭리였던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가는 길도 바뀝니다. 그 인생의 종착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며칠 전 대전시장의 한 떡집에서 떡을 훔친 A씨 40대 남성이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으로 일하다가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고요 15년 전에 가족들과 헤어져서요 혼자 살아 지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어느 곳도 취업을 할 수가 없었죠. 원룸에 살다가 1년 전에는 가진 돈마저 다 잃어버려서 혼자 산속에다가 움막 하나를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겨울을 지나고 코로나로 봄이 오자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게 되자 이 사람이 한 6km를 걸어서 산에서 도시로 내려와서 새벽에 떡집에 가서 떡과 쌀을 훔쳐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나요? 그런데요 이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경찰들이 신병 처리하는데 고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야간 절도 행위는요 징역 5년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된 떡집 사장님이 고소를 취하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불교소 의견으로 송치했고요 검찰도 기소유예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한 사람 용서해주고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전 서부경찰서의 경찰들이요 움막에 살고 있던 이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들고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용서와 대화와 모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전기 관련 기술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심어주면서 일터를 연결해 준 거죠. 여러분, 오늘 주일이니까 어제 이틀 전 금요일 뉴스에 이 사람이 기사가 또 나왔는데 15년 전에 헤어졌던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요. 사람들이 집을 알선해줬지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거기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움막에 살면서 스스로 일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겠다. 그러면서 이 A씨가 세상에 남긴 말 딱 한마디예요. 이거예요. 열심히 살아서 나를 도와준 사회,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 여러분, 이게 만남의 결과라니까요. 이게 만남의 역사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한 인생, 자빠지고 절망적이고 죽어가는 한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좋은 경찰들을 만나서 과거를 씻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에 이방 사람이고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 인생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사람 되시고 좋은 만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룻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요? 추수를 마치는 시간까지 나타났어요. 추수를 마치는 시간까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떡을 훔쳤던 이 A씨가 만약에 대전 경찰서에 있던 경찰들이 A씨를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열심히 살아 격려하고 끝났다면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들이 가져다 준 양식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훔쳤을 거예요. 또 도둑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해 준 거 아닙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의 밭에서 양식을 주었는데 볼이 한 에바가 되었어요. 그걸로 끝났다면 자, 볼이 한 에바 다 먹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양식 걱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보리 추수를 끝나고 이어서 있었던 밀 추수 때까지.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은요, 보리 추수는 4월에 시작하고요, 밀 추수는 6월 달까지 맞춰요.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석 달 동안 이 이삭 죽기를 하면서 그 가정,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음식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시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룻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자, 룻이 보아스가 자신에게 했던 말 얘기해요. 보아스가요 저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삭을 주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에게 너도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있어.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재미난 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말해요.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룻기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룻기 1장 14절에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단어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것만은 꼭 기억하라고 했던 단어 다바크, 바로 그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연합하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하여 나타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요? 내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붙을 수 있는 은혜의 줄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강조점.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요. 22절에서. 여러분, 왜 다른 밭에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나오미가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에 대한 중요성,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 집안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23절만 읽어보면은요, 마치 꼭 그 어떤 소설이나 동화의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리 추수를 마치고 밀 추수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요 생각났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이 세상 떠날까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주는 약속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이 땅에 다시 올 때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는 축복의 약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죠? 추수를 마칠 때까지 은혜를 입은 룻 이렇게 잡았죠? 여러분, 추수를 마친다는 것을요 신앙적 의미, 신앙적 해석으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거 아닙니까? 추수한다는 건 마지막 인생의 여정, 인생의 여행을 마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추수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던 룻의 모습은 우리 인생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모래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함께 가니 모래의 발자국을 보니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는 나의 발자국,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그런데요, 이 성도가 극심한 문제와 고통을 만나자 이 발자국이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 발자국을 바라본 성도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늘 함께 하다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도 다 떠난 지금 하나님마저 저를 떠나시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 상황 알지 않냐고, 내 형편 알지 않냐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의 잔잔한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요. 내가 만난 인생의 고통과 문제로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내가 너를 그냥 볼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얻고 간단다. 내가 보고 있는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얻고 가고 있는 나의 발자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고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는요, 내 인생 추수 때까지 그분이 나를 업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업는 것 같이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고통 때도 기쁠 때도 행복할 때도 눈물 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임하여 이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오늘 루시 경험했던 것처럼 풍성한 양식을 받고 보아스를 만나고 이 추수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받았던 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며 실망치 아니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요, 사람은 쉽게 우리를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약속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변하는 세상, 바뀌는 환경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변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룻이 그 나오미를 따랐을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따랐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함이죠. 왜 추수 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룻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내 인생,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 인생에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인생 지치고 힘들 때, 아프고 연약할 때마다,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가진 기도의 제목, 형편과 상황을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혼자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고 많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혼탁하고 어렵고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날개 그늘 밑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간증거리가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만날 때까지 승전보를 울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받은 은혜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